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이 주어진지는 몰랐습니다. 제목이 주어진지는 몰랐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주 교회가 한 300명 넘는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오늘 특별히 헌금을 하는 날인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리가 이렇게 빈 겁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남원주 교회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추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지도부들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준비해오고 계셨을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하권 107페이지에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될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뭐가요? 노력이 연합될 때에 성공은 온다는 것이죠.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릴 때 성공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에 있는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왕 370페이지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나그네로 살아온 수많은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진행될 때에 지도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절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이 많은 그 선지자가 기별을 전합니다. 성전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가 돌아가 좋은 집을 짓고 화려하게 꾸민 집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여기에서 저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성전 건축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내 어떤 이기적인 사심에 있을 때 이 교회 성전 건축은 참으로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150여 년 동안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예루살렘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출생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수룹바벨이 돌아온 지 약 90년 후에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느헤미야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 총독들과 같지 않다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 모습을 그는 삶 속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총독의 월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은 부역으로 동원되어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월급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가지고 온 재물로 땅도 사지 않습니다. 집도 짓지 않습니다. 사욕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수백 명에게 소 잡고 양 잡고 닭 잡고 포도주로 백성들을 대접하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왕 424페이지에는 그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의 열정과 헌신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다. 느헤미야의 열성과 헌신과 열정이 백성들 모두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는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들여서 이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문제를 내 일로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의 삶을 본받아서 느헤미야처럼 삶이 변화되는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52일 만에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원주 교회는 제2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러한 목표 아래 지금까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산중앙교회에서의 경험을 저는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대 초반부터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에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생활도 고달프고 어려워서 안정된 교회로 이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분의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분은 전화도 끊지 않고 얼마나 집요하게 늘어지는지 알았다고 한번 들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곳에 안식일에 꼭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 앞에 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입니다. 안식일에 찾아갔더니 그 집사님이 할머니 혼자 사시는 오두막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7, 80 되신 노인들 6명과 그 집사 부부와 합해서 11명이 방에 계셨던 겁니다. 노인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먼 거리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 가정 예배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하신 집사님은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이 부담이 돼서 안식일이면 서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식일에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미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의 교과책이 새카만 것입니다. 성경절을 다 답을 달고 그 내용에 밑줄을 치고, 오히려 제가 그곳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간 것은 마게도냐의 부르심 같은 그러한 결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안식일에 그곳에 한 할머니가 500만 원이 든 통장을 내놓는 것입니다. 장로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은 돈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자식들이 주는 작은 용돈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훗날 아산 중앙교회를 건축할 때는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돼서 용기를 내서 면소재지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찬성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합회와 지구에다가 연락을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택 20평, 예배당 50평 전세를 얻어서 지역에서 함께한 성도들 한 30여 명이 2000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몇 달 후에 목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날 즈음에 참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택이 경매로 나왔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매일같이 고민하다 하루는 잠을 잤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깼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오는 말씀은 교회는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야, 교회는 안전하냐?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제 머릿속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경고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더라도 땅을 사서 교회 터를 마련합시다. 그리고 저 전셋집이 교회가 전세가 맞춰지면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때에 조립식이라도 우리가 짓고 우리의 교회를 가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땅을 사자고 제안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 불평불만이 있죠. 이제 교회가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택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땅을 사자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를 모았습니다. 땅을 알아보던 중에 726평짜리 아주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고 정말 좋은 땅이 나왔어요.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위임을 받아서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곳에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전세가 빠질 텐데 이어서 교회를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참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묵묵히 따라주는 그 장로님들.
이어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문제는 저희 가정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어떻게 헌금을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를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 과부는 아들과 같이 살면서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아니야, 그거 나부터 줘. 내놓으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은 전세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요즘처럼 그냥 멋진 전세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통장에 아이들 학비로 조금씩 모아놓은 거, 이것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마련할까?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다가 생각난 것이 대학 다니는 아들을 한 해 휴학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1년만 휴학시키면 그 학비를 성전 건축에 들일 수 있으니 하래 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고 학교 생활을 중지하고 짐을 싸서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연명호 집사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우리 가정의 이런 결심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직장도 변변치 않고 넉넉지 않은 장로님들 가정도 자녀들이 다 둘씩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해야 3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다 헌금을 했습니다. 학생들까지. 30명이 헌금에 동참했는데 놀랍게도 3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땅 사는 금액 조금 넘어서 1억 5천 정도면 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3억 2천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값 잔금을 처리가 마쳤습니다. 땅값 잔금 처리를 마쳤는데 아산 신도시 발표가 나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땅값이 뛰는데 참 그때는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 나누기로 했는데 그 주변에 아주 목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면 우리 교회 터는 너무 좋은 터예요. 그런데 그런 집들이 220만 원, 250만 원씩 다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사택경매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교회는 안전하냐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현실로 나온 겁니다. 교회 건물, 그것이 경매 통지서가 또 날라온 거예요.
변호사비 포함해서 노력을 했지만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눈물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적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잠시 나와서 선교 활동하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선교사 부인이 장례 치러러 나왔다가 우리 교회의 어려운 처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뜻 있는 곳에 쓰겠다며 사망보상금 4,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터 726평, 그리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멋진 예배당, 그리고 사택과 식당 60여 평을 4억 4천여만 원에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옆으로 큰 대로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3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분들도 그 건축 과정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사람이 헌신을 시작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휴학하고 집에 있던 아들이 그 근처 대학의 그 도서관에 가서 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더니 수능을 보겠다는 겁니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학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보고 의대에 특차로 합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휴학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손정윤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딱 맞는 사람이래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요즘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내에도 돈 버는 재주는 없어요. 오직 교회에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들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세계의 부자 중에 한 분이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명언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바다에 썰물이 빠지면 누가 물속에서 벗고 있는지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바다에 썰물이 빠져야 벗고 있는 사람의 수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빠지기 전에는 다 똑같다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다 오면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똑같이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원주 교회는 지금 부속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2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사업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헌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헌신의 뜻은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백성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들, 형제, 친구들, 이웃을 3,000명을 죽입니다. 이렇게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헌신이란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물어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죄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버리기 어려운 죄가 뭘까요? 그것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헌신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이선 지자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기심만 제거되면 5분 안에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제2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이 요구될 때 있는 힘을 다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누구나 헌금에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그 위대한 이름들이 거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정말 하늘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영원히 남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